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아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멘. 당신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함께 추구할 수 있고 아멘. 함께 누릴 수 있는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인하여 아멘. 주님 당신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유다서를 추구할 때에 유다서 안에 있는 당신의 갈망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유다서 안에 있는 당신의 부담을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다만 우리의 온 존재를 먼저는 당신께 열어드리고 또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향하여 다만 열어드리오니 당신이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 말씀하소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공급하고 분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당신이 주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주여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표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주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받고 당신의 갈망인 당신의 집을 건축함으로 당신의 오심을 앞당기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위로 올라가는 생명, 이기는 자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이러한 믿음을 향하여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신실하게 달릴 수 있도록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격려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 한 분을 사랑하고 당신의 갈망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다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서 안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가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을 위해 싸우고 믿음 위에 우리가 건축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책임임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또 오면서 읽어보고 한 구절 한 구절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먹어볼 때에 유다서가 이렇게 귀한 책인 줄 이번에 추구하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와 부담을 주는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은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유다서는 우리가 저자를 보면 1장 1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래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유다서의 저자는 당연히 유다입니다. 물론 이 유다는 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바로 유다라는 거죠. 물론 그 형은 야고보이겠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이 육신의 여전히 동생인 이 야고보는 사도였으며 또한 그는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사역에 있어서 시작될 때에 아주 베드로 형제님과 함께 교회를 기둥처럼 이끌고 가는 이런 야고보 형제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유다는 사실은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사도도 아니었고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를 읽어볼 때에 이런 유다이지만 아주 깊고도 심오한 방식으로 심지어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이런 탁월한 서신서를 쓴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 생활을 볼 때에 이런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동일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이런 말씀의 부담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그 가르침을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인 유다 행제님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쓰여진 시기는 아마 교회가 변절하기 시작한 AD 65년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69년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65년에서 69년 사이에 이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 그 책에 아주 중심적인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한 장이지만 먼저 저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을 먼저 주고 또 저에게 할당된 그 부분 안에서 이 믿음과 변절에 대해서 제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유다서를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유다서의 주제가 들어있는 3절입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서의 주제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위해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운다고요? 힘써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읽긴 읽는데 그 힘써라는 단어를 놓칠까봐 우리는 주의 회복은 진리 회복이고 또한 이런 진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칠판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 회복에 있는 지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여기서 당연히 어떤 주관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들, 믿고 있는 진리들, 믿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단체에서 그것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 단체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모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초항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에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이 내용을 위해 힘써 싸우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셔서 여기에 에녹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서에서 많은 이런 변절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여기에 가장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이들에 있어서 믿음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인 이 에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죠.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 네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이 구절 안에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세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 언제부터냐면 아이를 낳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에 좋죠. 불러서 애찬하고 밥을 같이 달콤하게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중년쯤 얻은 이런 새신자를 양육할 때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을 많이 해야 양육할 수 있는지 양육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는 365세에 죽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365일이 아니고 365세에 에녹이 향수하고 이 땅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면 죽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절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절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더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날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또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모 지체와 함께 동행합니다. 어디까지요? 심지어 아주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동행을 할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다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약속했건만 그들이 붙잡은 건 뭐냐면 죽은 것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하얀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지체들이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점점 세상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런 두 제자를 볼 때에 주님이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여전히 누구 함께 하지만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정신이 들고 나서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영안으로 돌이켜보니까 이 엠마오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동행했지만 다시 제정신이 들고 나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은 전적으로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 지킨 구약 안에서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녹처럼 이렇게 산다면 힘써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때에 이 유다서는 하나의 결론을 우리에게 지어주는데 20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물론 21절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추구할 때 이 세 성경 구절은 유다서의 20몇 구절입니까? 5구절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객관적인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싸워야 하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구약에 있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함도 없고, 이 성경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겉에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거절할 때 어떻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하얀 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힘써 지키는 이런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이 믿음 위에
결국 우리가 건축하는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건축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요. 이 건축을 이야기할 때 혼자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 건축은 단체적인 문제예요. 이 건축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며 아멘.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건축이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다서가 이제 끝났죠. 새 성경 구절이 분명합니까? 아멘.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위해 힘써.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야기해 보죠. 행전님, 하면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지체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힘써 싸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이러한 진리의 객관적인 내용 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다서에서 나오는 중심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저가 할당받은 구절은 19절이거든요. 자, 19절까지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뒤에 전일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뭔지, 도대체 회복에 있는 당신들은 누구시오? 물으면 다음에 있는 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문에 보면 1장 1절과 2절이죠. 1장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임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름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켜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에 유다서의 첫 번째 나오는 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찬양합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생명에 있어서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인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켜진 사람들이라는 것.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란 말은 바로 두 가지로 헬라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by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기는 영어로 for죠. 무엇을 위하여,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지켜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앙망하는 시간들이 번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이러한 평안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노정 안에 매일매일 번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멘.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멘. 우리 안에 더 번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3절이죠. 이제 3절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려면, 자, 여기에 있는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칠판을 보시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중심보다 여기에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싸울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표준이 있다는 거죠. 그 표준은 우리가 들고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생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명이 건축하는 생명인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아는 것들 다 어디서 알았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워치만이 행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워치만 행제님 적은 유명한 글이죠. 圣经是我们独一无二的标准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워치만 행제님이 이야기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만 교회들을 방문할 때 신기 빌딩 가면 큰 돌에 적어놔서 아마 사진도 찍고 했을 건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글자가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뭘로 기록됐나요? 구약 39권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27권은 대부분 뭘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까? 못 읽죠. 신약 27권은 다 헬라어로 적혔어요. 헬라어 하신 분은 읽을 수 있지만 헬라어를 못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은 반드시 어떤 성경으로 전진해야 되냐면 번역된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각종 민족 방언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었고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성경도 우리가 사랑하는 한글로 번역됐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문명인이지 않는 이상 심지어 문명인이 할지라도 녹음 테프나 요즘에 나오는 mp3나 수많은 이런 음성 파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듣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번역되었지만 이런 빌립 내시가 내려갈 때에 그 이레빈 내시가 그 성경을 읽었지만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구절을 읽고 내려갔는데 도대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누굽니까?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가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진리요 실제로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경의 주제고 내용이고 중심이고 심지어 모든 성경에 그분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냐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된 성경 많은 해석본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그 진리의 내용을 맺고 있는 그 단체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해석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는 변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복 안에 있는 이 해석된 이 성경이 가장 탁월한 해석이요 가장 근본적인 해석이며 기독교 역사 이래 2000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해석된 성경이 아니라 수많은 앞선 영적인 선진들의 어깨 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백도를 쌓듯이 축적되어 최종 지금까지 완성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의 해석임을 찬양합니다. 이거보다 더 탁월한 해석본이 저는 없음을 믿습니다. 물론 있다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번 주도 토요일 날 5시간 동안 논쟁했어요.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진리. 그래서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이 회복의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저도 작정을 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 형제하고 추구하는 동안 다음 주 토요일로 또 만나기로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회복의 진리를 가지고
제가 또 5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논쟁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논쟁한다는 믿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해석되었지만 네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아야 한다. 살지 못하면 아무 이 성경은 교리요 지식이요 좀 더 높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경에 적용된 성경,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성경, 그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의 크고 작은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때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무언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이런 간증을 드러내는 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성경은 전일하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영어로 God's economy죠. Eternal economy. 뭔가 싶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이 영원한 경륜은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반드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너무나 잘 알죠. 이 이상이라는 것은 한자에 적어놨습니다. 아주 이상한 형상을 보는 거죠. 이 볼 때 막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해서 놀라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이상을 보도 놀라는 기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저를 포함해서 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광경이구나. 그래서 이 이상이라는 것은 아주 비범하고도 특별한 하늘에 속한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비범하고 특별한 바로 행전이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런 하늘에 속한 그 광경, 그 이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의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붕괴되어 버리면 성경의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구조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 하나님, 우리가 삼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설명하면 막 우리도 설명하다가 막 삼신론에 빠져버리고, 우리도 설명하다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이 삼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이 삼일 하나님은 바로 셋 하나이시여 하나이면서 셋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 조금 더 설명을, 셋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움직임, 그분의 경륜에 있어서는 셋이지만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영원히 한 분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체험과 이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서 그분은 셋이시고 하나이시고 하나이시고 셋이신 바로 삼일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나중에 자기도 이제 혼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셋 하나 셋 할 때마다 본질적으로는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누림과 체험을 위해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분은 몇 분이십니까? 네, 세 분이세요. 그래도 그분을 이해 못하면 제가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1060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흐르는 샘 있네. 아버지는요? 아들은요?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 그래서 나는 이런 달콤한 흐름을 사랑하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거 부르면서 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교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 있네. 삼일 하나님 그러시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샘,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 달콤한 흐름 사랑하리. 혼의 생명을 부인케 해, 혼의 생명을 부인케 해. 오주여 더욱 흐르소서.
생명 멸류관 얻기까지.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 너무나 놀랍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는 기둥과 같은 거죠. 건물의 기둥이 빠져버리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붕괴돼 버리죠. 그 구조는 바로 삼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삼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 안에서 그분은 육체가 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중심은, 실제는,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 반에 뭘 사셨습니까? 인생을 사셨죠. 인생을 살 때 뭘 하셨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체가 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들어오신 바로 하나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강조하고 뒤에 사람은 바로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비하기 위하여,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진 사람이 됐음을 찬양합니다. 다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분,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신 분,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인성의 미덕 안에서 이런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미덕이 무엇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살고 가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이분이 인생을 그렇게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은 구속하신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구속한 목적은 뭡니까? 삶 안에 부활한 다음에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은 위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추구해서 잘 알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 가운데 영광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영은 출애굽기 3장 23절부터 25절에 복합이란 말은 그 안에 인성, 신성, 그분의 죽음, 죽음의 능력, 그분의 부활, 부활의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적인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분비하시는 영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가 하얀 길을 갈 때에 사탄이 꼬셔서 더 강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엠마오로 내려가게 할 때마다 주님은 또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셔서 여전히 생명을 분배함으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 안에 들어올 때 이 생명을 어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질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파괴되지 않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으면 우리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서 설명. 이것 때문에 진리 논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세부터 태어나가지고 79세까지 너무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헌신하고 생명을 자랐는데 뒤에 1년 정도는 조금 잘못해가지고 객길로 빠졌어요.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맞는 진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몰라요. 예, 이건 극단이에요. 하나는 뭐 없다는 거예요. 보상과 징계를 이야기도 안 믿습니다.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행제가 회복 안에 지체가 되는 그런 이상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 올까봐 땡기고 밀고.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교통은 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영원한 생명 받은 이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이제 성숙하고 변화되고 이제 건축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은 새로 살림으로 완결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이런 부류가 두 부류예요.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거듭났어요.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퍼져요.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온 존재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은 왕궁에 가서 뭘 받겠습니까? 보상을 받게 되고. 자, 여기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매일 부인하지 않고 이게 혼을 따라 살고 심지어 육체를 따라 살고 이렇게 살다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징계해서 그를 온전케 해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이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은 맛보지 않지만 둘째 사망과 거의 비슷한 수준, 둘째 사망의 해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정도는 거의 비슷해요. 불못에 있는 그거나 둘째 사망의 해는 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다 거쳐서 우리가 다 어디로 갈까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 회복은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걸 위해 싸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 이후로는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 여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프린트를 내줬습니다. 나중에 그거 읽어보면 나와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 단계의 사역을 통하여 이 놀라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이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육체되심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포함의 단계죠. 포함의 단계, 교회가 하락하자마자 무슨 단계가 됐습니까? 강화의 단계로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의 측면에서는 자, 우리죠. 우리 믿는 의 측면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뭘? 법리적인 구속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구속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 믿음 위에 건축하여 그분의 갈망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부담은 여기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요 프린터 하나 내준 거는 참고해서 읽어보면 아, 이걸 위해서 그려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4절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을 위해 싸우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변절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변절자들이 어떻게 왔냐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몰래 살짝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들은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신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우리 행위입니까? 노력입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입니까? 열심히 종교적으로 경배해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행전님은 나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절자의 특징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몬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 증인은 뭘로 봅니까? 하나의 사람으로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아멘.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한 번만에 영원하게 알게 되었지만 나는 여러분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주님은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여기에
주님께 변절당해서 심판을 받은 이러한 세 부류의 예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 이런 바로의 확정, 사탄이죠. 바로가 예표입니다. 확정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월절날 뭘 잡았나요?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밖에? 좌우 임방에 발랐다는, 이게 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런 놀라운 찬송이 있어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맞습니까? 간단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을 볼 때 이런 어린 양의 구속인 은혜로 나왔어요. 그리고 강야에 나왔다는 거죠. 강야에 나와서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늘에 속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이런 생수가 칵칵 흘러나올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사랑이 없는지. 예, 메말른 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더 바짝 메말라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더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도 받아줘야지. 저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못 얻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멘.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신방 가서 뭐라도 좀 갖다 주세요. 예, 또 그래야지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으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결국 교회가 되어서 왕국 안에 보상을 받게 하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한다.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가는데 안 믿으면 그래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되는데 잘됐다, 천년 동안 징계 확 받고 말지, 이래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 그래 말하면서 유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반드시 왕국의 보상을 받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12의 숫자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당했습니까? 멸망당했죠. 두 번째 6절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디로 가뒀습니까? 어두움 아래에 가뒀다는, 이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의 우리 위치가 다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 안에 우리의 안배된 위치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천사만 뭘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안배된 위치를 많이 떠나는지. 여기 피아노에 저기에 보면 이렇게 흰 거에 이렇게 반주가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많은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 가운데에 대부분 중심적인 선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요 중앙에 다 몰려 있죠. 근데 거기에 중앙에 있는 도 하나 빼면은 피아노요, 같이 있는 피아노입니까? 같이 없는 피아노입니까? 음악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믿어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지체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 집회 참석하고 소그룹 집회 참석하고 주일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신음하고, 그러한 지체는 반드시 에녹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급을 했더니 모 지체는 아닙니다. 저는 저 피아노 중에서 맨 가에 있는 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맨 가에 있는 도는 뭐냐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 있는 도가 아니라 교회생활 최소한 5년만 되면 다 중심적인 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5년 이상 됐으면 다 중심적인 도 있고, 성경 세미나에 나온 행사자매들은 중심 중에 중심적인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벗어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 간증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건축되는 그 속도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집회, 소그룹, 주일 집회 갈 때에 어떤 영으로 가겠습니까? 좀 더 필사적인 영으로. 그래, 내가 가지 않으면 피아노 소리가 안 난다. 우리가 그러한 중심적인 위치를 벗어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죠. 여기에 보면 그들은 대부분 음행, 육체에 따라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안에 많은 음행들, 많은 먹고 마심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삶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 예,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생명으로 이 땅을 떠났다면 둘째 죽음의 사망의 해의 행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여기 보면 통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전히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귀한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통치의 권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의 권위를 떠날 때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 심지어 존귀한 사람들을 욕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가장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참된 존귀한 사람들, 보물들이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 있는 지체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옆에 있는 지체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뭐 자매님, 행자님,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이야기죠. 시간이 없어서 구체 설명을 못하고, 이런 천사장 미카엘은 나중에 그보다 좀 더 위에 있던 위치가 바로 사탄의 권위의 위치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물론 그는 잘못했고 하나님을 배회했지만 그가 직접 내가 꾸짖겠다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합당합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날 얼마나 지체들을 많이 판단, 왜 저럴까 저 지체는. 예.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묻지 마시고,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지체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도 따라해서 꾸짖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당신이 은혜로 방문하시고 만져주시고, 지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당신이 은혜로 먼저 방문하소서. 또 자기가 부족하면 또 옆에 지체를 모아서 중보기도 하고, 이게 꾸짖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좀 맡기기 원합니다. 그게 보일 때마다 우리가 정죄, 판단, 비평, 원망, 불평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당신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이렇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욕하며 이래 됐습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어로 know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감춰진 것들. 우리의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비밀들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양태론이네, 양태론. 우리는 결코 양태론이 아닙니다. 뭐 양태론 또 뭔가 모르는 사람, 난 집에 가서 지금 시간이 없으면 다 못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평들을 한다는 거죠. 또한 이성 없는 친구들 보이는 본능적으로 아는데 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이해하다는 영어로 understand,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본능적으로, 다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따라 살 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보고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더 귀중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 변절한 특징이 뭡니까? 가인의 길이죠.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상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구속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람의 그랬던 길은 뭡니까? 바로 그의 싹스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탐욕을 위해서 결코 합당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의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표견인, 이런 교회 안에 통치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변절한 사람들은 바로 바다 밑에 숨어있는 별을 세월호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암초가 될 것이고, 12절에 뭡니까? 바로 자기만을 챙기는 거짓 목자가 될 것이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즉 물을 나눠줄 수 없는,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 죽고 또 죽어, 외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밖에 뿌리까지 죽어있는, 이런 죽어있는 나무가 될 것이며, 13절에 뭡니까? 바로 바다에 거친 파도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 또 돌아다니는 별들이에서 한번 반짝하다가 한번 나타나지 않고, 이런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녹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에 뒤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영 안에서 지켜지는
합당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인 그분의 집을 관심하고 그분의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